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구원받고 지키면 천국 가고 이럴 수 없음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것은요 우리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 우리의 어떠함, 이것은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자입니다. 죄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게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요. 또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우리 상태에서의 어떠한 구원,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애초에 이러한 싹들을 다 잘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가 골로새서 2장 13절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구원을 생각할 수도 생각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비로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순서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순종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적인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갔느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하신다라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다라면은요, 그 선물을 열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선물 받은 삶,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있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지만 율법을 이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선물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그 선물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 이것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미 먼저 말함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러한 사랑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이 그러므로인데요.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말한 그 구원이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고 또 어떠한 역할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게 12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위치인가, 어떠한 위치냐면요, 기초이고요,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있음을 또한 알며, 그래서 삶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출발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선이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출발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돌아선 것을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출발선은요, 인생에 걸쳐서 한 번만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한 번 있어진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회적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으로 사는 그 삶은 매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기초이기도 하고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을 또한 로마서 12장 1절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 획기적이고 기적적이며 어떠한 자극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구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낫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나은 정도의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의 삶, 예수님 수준의 삶,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미리 정하셨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예수님처럼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게 뭐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현저합니다. 우리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끊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출발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아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끊임없이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에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고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지고 또한 유일한 방향이 되어지고 목적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숙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3장 8절을 읽을 때 사랑하라는 숙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숙제로 알게 되어지면은요. 마치 그 숙제를 풀어내야 다음 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든지 어떠한 지경에 이른다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더 사랑해봐라. 사랑에 대해서 개발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미 그 율법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신 그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다 끝을 보여버리신 예수님이 너랑 함께 하시니까 너는 예수님처럼의 인생이니까 너 예수님처럼 살아봐라 라고요. 숙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여행 안내 책자를 이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가이드와 함께 그 여행지에 도착을 해서 어떠한 그 경관들을 즐길 수 있고 어떠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삶이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가이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행지는 어디냐?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관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해버리신 예수님이 가이드이십니다. 그 가이드와 함께 살아가니까요. 우리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경관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저 멀리 가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경관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직장, 학교, 이 도시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어제까지도 나에게 비수를 꽂았던 그 원수 같은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늘 피하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고 다른 것에서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제까지도 지옥 같았고 어제까지도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우리의 출발선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돌아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 부분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요구 분명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왔다라면 적어도 몇십 년을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일이 정말 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떠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회복해서 사랑해야지 맞아 나는 그러한 신분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1년을 살아왔을 때에도 그 1년 안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원수들에 대해서 피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끝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뭘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일이죠.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면은 놀랍게 다시 됩니다. 이게
비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자가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어떠한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부분 또한 알게 하시고 그게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사랑으로 갚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요, 어둡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빛과 소금의 행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구원에 대한 합당한 삶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어조는 무엇이냐?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아,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자녀 삼았으니까 너희가 뭐 해?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가 못 살아봤잖아.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고 얼마나 그게 큰 행복인지 모른 채 너희 열심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애써봤잖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에서 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성실함 가운데에, 또한 정직함 가운데에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학업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율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율법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일이 소망이 되게 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해 애써야 될 신분, 구원받기 위해 애써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니요, 이미 구원이 임해버린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율법 가운데 능히 즐거움으로 참여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마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